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에서는요, 바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9대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에 대한 그 치적이 또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요, 오늘 보시는 1절에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란 말은 이스라엘 왕 이름, 바로 여호아하스의 아들도 바로 이 요아스인데요. 그래서 둘 다 이 같이 함께 있었던 이 자기 아버지도 요아스이지만 보시면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함께 그렇게 싸웠던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이다라는 것 우리가 구분하고 또 이 같은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가요, 7살에 이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아스가 대체로 16살 먹었을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마샤다라는 겁니다. 자,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이 왕위에 올랐을 때 오늘 2절에 보았더니 25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통치는 29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략 54살까지 왕노릇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9년간 통치했으니까요. 아마샤가 통치하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남유다, 다윗의 그 왕가의 이 시기로 본다면 거의 절반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의 다윗의 이 왕가가 마무리하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날까지를 보았을 때 바로 절반쯤, 중간기쯤 되는 때가 바로 이 아마샤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한 200년 지나쯤에 바로 바벨론에게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아마샤는요, 그런 시기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부분들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시기였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평온한 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자신의 힘이라 생각하며 방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일들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 이 3절에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는 하는데 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이야기들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 보시면 자, 요아스 시대에 우리가 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그 자기 아버지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신복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자기 손에서 자기가 굳게 왕위에 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그 다음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5절에서요.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6절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비로 인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된다라는 모세의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삼족을 멸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온 가족들을 멸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율법에서는요, 그러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처형한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기에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것이 아니요 또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부분이 이 가운데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가정과 사람들 속에서 신앙의 그 유산들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바램이자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 구원은요, 철저히 그 개인적으로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라는 것처럼 구원 또한 우리에게도 각자의 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신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 어두웠던 죄는 잘 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그거 먹은 것 때문에 눈은 밝아졌지 모르지만 영혼의 눈은 감기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또 그런 음성을 들으며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또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의롭고 복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그 길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아마샤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신복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7절 보시면, 자, 그런 내부의 정치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7절 외부로 이제 향하기 시작합니다. 7절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역대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자, 외부적으로 바로 이 동남쪽 밑에 있는 에돔 지역 사람들 10,000명을 죽이고요. 거기에서 또 사람들 전쟁해서 그 땅을 이렇게 단속하고 조공을 받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부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는 외부로 나가서 에돔을 정복하고 나니까 아마샤는 그것이 다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 마음이 기뻐서 그만 그 기쁜 마음에 그 승리에 도취가 되어서 그는 이 상황 속에 에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독특한 이교적인 우상의 제사와 제사 의식과 그리고 그런 축제 같은 것들도 함께 가지고 오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동남쪽에 있는 에돔을 취하였으니까 거기에서 전쟁해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땅도 내가 도전하겠다. 내가 이 정도 힘이면 북이스라엘도 다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마시아는요, 북쪽에 있는 바로 요아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하스가 요하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한번 붙어보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네, 얼굴을 보자라는 것은요, 전쟁하자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힘이 좋은지 겨루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죠. 9절에서 이 아마시아의 제안에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는요, 바로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제안을 합니다. 이 아, 우화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백향목에 대한 우화를 쓰고 있는데 가시나무인 아마샤가 스스로 높아져서 백향목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우화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남유다, 너 아마샤는 가시나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지금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백향목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우화의 이 아마샤는요, 한층 더 힘을 내어서 더 겨루어 보자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도전하고 전의를 가다듬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왕 이 요하스는요, 오히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서북쪽 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은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남유다 아마샤를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벳세메스가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공격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헐면서 믿었던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게다가 1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그 기명 그릇들을 보물도 다 사로잡아 갔고 그리고 인질도 사로잡아 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마샤는요 자신이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왜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볼모잡고 전쟁에 결국 패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돔을 내부의 자기 아버지를 아, 죽였던 그런 신하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외부로 에돔을 전쟁해서 이겼던 그 자신감 때문에 그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게 다 자신의 힘으로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게다가 에돔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승리의 도취에서 역대하 25장 14절에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에돔의 우상을 들여다가 자기의 우상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여 분향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샤에게 너가 정복했던 그 나라의 신을 가져다가 숭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질타하셨고 이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했지만 아마시아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은 그렇게 철저하게 패배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왕가의 중간기 정도 되는 이 시기에도 그 조상 다윗과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더 굳건하게 가야 될 터인데 아직도 계속 우상을 섬기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일들이 그 왕가의 속에 도중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악은요, 우리에게 유혹은요, 우리 육신의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손에 넣을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이 아마샤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든 또 어떤 내부의 정리를 하든 그때 그 현재들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현재를 또한 잘 살아가 오늘 현재를 잘 살아가고 그리고 그 잘 살아가는 현재가 모여서 또한 미래까지 밝은 빛으로 밝혀진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가진 힘을 믿고 우리가 지금 가진 재물을 믿고 우리가 지금 가진 주변의 상황들 속에 평안한 것만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멈추어진다면 그것은 지금 그저 좋고 그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도 늘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잠시 보이는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빛바랜 성공이요. 그리고 메말라가는 성공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가문으로 그렇게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각 개인이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놓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침묵하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또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